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 이 두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복음이 주는 은혜는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율법 그 자체에도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의 얼굴빛에 나오는 그 얼굴빛처럼 지금은 환하게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도 기능이 있고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만 복음은 그 죄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복음에는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고 복음에는 용서가 있고 복음에는 사랑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에 있는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몸소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몸소 체험했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게 하는데 찬성표까지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허락하는 그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잡아 가러갔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눈에 쓰여져 있던 비늘을 벗겨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복음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복음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것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지 특별히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드릴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오늘 4장에 시작하는 바울의 첫 번째 말입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3장까지 봤을 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음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고 찬미하던 사람이었는데 4장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미리 경험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복음의 일꾼된 사람으로서 낙심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일을 추진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뜻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올해 반드시 이 대학에 들어가겠다 하고 수능 준비를, 입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들어간 대학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닐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용기를 내서 꽃과 고백을 준비해서 고백을 했는데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일꾼인 바울에게도 낙심할 거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바울이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후에 나중에 재방문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4번씩이나 써서 보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쏟았지만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신은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왜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왜 아내와 함께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쓴 편지를 보면 참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읽혀지는데 직접 당신이 하는 말을 보면 참 힘이 안 느껴집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당신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인들이 자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울이? 야, 정말 내가 세운 교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원래 바울이 기대했던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또 교회 안에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은지 매듭 하나를 풀면 그 매듭 하나 매듭이 또 묶여 있고 그것을 푸니까 또 다른 매듭이 다가오고 매듭을 거치고 문제를 거치니까 고린도전서도 모자라서 후서까지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왜 낙심할 거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반응은 1절 말씀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주는 영광과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소였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복음의 영광빛이 내게 비춰서 나를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지금은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고 지금은 그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죄들이 많지만은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 복음이 결국 그들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낙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자녀 중에 누군가는 속썩이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자녀는 이렇게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구역 식구를 보면 내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내 구역 식구는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인가?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가? 내가 들인 노력이 이만큼 많고 내가 이렇게 눈물과 땀을 흘리는데 그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주신 것처럼 그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결국 임할 것이고 그들도 나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특별히 복음의 일꾼된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보여드릴 반응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이 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기 때문에 하는 또 다른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조금도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 속임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도록 부추겼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진리를 전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더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씀이나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 의미나마는 그들의 동기는 내가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창하게 화려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내가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내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내 밥벌이 할 것인가라고 그것을 고민했던, 연설과 설교로 밥벌이를 궁리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진리를 전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든 수입을 위해서 연설을 업으로 했던 그런 떠돌이 연설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 고객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파이가 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파이를 많이 모아야 그것이 나에게 수입이 되고 내 밥벌이가 되는 것처럼, 이 떠돌이 연설가 역시 이 군중이라는 파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군중을 나에게 더 끌어모아서 그들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말이 화려해지고,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무언가 섞인 말들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파이만 많이 찾아하면 된다, 여기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탁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왜 의심하게 되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군중들을 나에게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부추기는 말들을 했던 거짓교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섞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정당하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속여서 팔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장사꾼들이 속여서 파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익이 된다면 내가 뭐든 섞어서 팔겠다. 연설가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군중의 인기를 얻고 돈을 번다면 나는 뭐든 하겠다. 그래서 자꾸 복음에다가 무엇을 타고 무엇을 섞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2절 말합니다. 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섞어서 혼탁하게 하지 않았고 나는 순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이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볼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섞지 않고 복음은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여가, 너는 복음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말하지 말아라. 원에게 무언가를 타서 혼탁하게 하지 말고 복음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전해라, 이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왜 무언가를 자꾸 섞겠습니까? 무언가를 섞으면 눈에 보이도록 무언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돼지국밥 먹을 때 돼지국밥의 진국은 이제 우유 빛깔이 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우유를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유를 타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눈에 바로 띄고요. 아, 정말 우유 빛깔 나니까 진짜구나라고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섞으면 섞을수록 그것은 진짜 고기 국물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돈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자기 개발 이야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와,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은 결국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섞으면 섞을수록 복음이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면 탈수록 점점 혼탁해지는 것처럼 복음에다가 돈을 섞고 정치를 섞고 철학을 섞고 자기 개발을 섞으면 점점 더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혼탁해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원판 그대로 전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섞지 않을 때, 그대로 전할 때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설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편지를 읽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편지의 내용을 보여줄 것인가?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상이 이미 가득합니다. 돈, 권력, 이성 이미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그것이 아니라 순수 복음입니다. 세상에 화려하지만 가벼운 그런 조명과도 같은 그런 빛 아니라 복음의 영광의 빛, 이 찬란한 빛을 그대로 비춰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무언가를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복음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을 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아직 가려져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영광으로 인해서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